있습니다. 다만 그 우한 폐렴 문제 때문에 저도 2월에 2주 동안 원래 심양에 가 있기로 되어 있는데 3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국 전역에서 오는 지하 신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여행도 자유가 없고 또 두렵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혹시 괜히 오셔가지고 또 폐렴을 얻어가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이 모임을 일단 연기하자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아예 캔슬을 하자고 했고, 잘 되면 후반부에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샀던 티켓도 반환을 하고 그걸 보면서 참 이 두려운 병이구나. 사실 이 폐렴이 그렇게 두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 방송에 보니까 41명이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이 중국 또는 우한시의 통계를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어제 보니까 병원이 완전 무정부 상태에서 환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 모든 두려움의 그 끝에 가면 결국 죽음이 있는 거죠. 죽지 않는다면,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적인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주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시간, 4시간, 5시간이 된 게 아닙니다.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썩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곳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흘이면 많이 썩죠. 냄새가 지독하고, 오늘 내용 후반부에 보면 부활 사건에서도 냄새가 지독하다고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이 장래에 관한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장래 문화를 이해할 때 이것이 가능하구나, 저것이 불가능했겠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회질로 되어 있는 언덕이나 조그만 산을 동굴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은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바위를 굴러서 이 문을 막아두는 게 바로 그들의 무덤,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돌문을 열라고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동여맨 채 나오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이들의 장례 문화죠. 우리나라는 많이 이와는 다르죠.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끄웨르바 사람들도 이 두 문화, 우리 문화와 유대 문화와 아주 장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땅에 묻는 습관이 생겼는데, 원래 시신을 묻지 않아요. 시신을 사람이 죽게 되면 선반 같은 데다가 맞으면 기둥을 세워서 이 대를 만드는 거죠. 숲속에다가,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그리고 시신을 그냥 그대로 걷다가 안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비도 맞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맞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고기를 쪼아 먹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고기를 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제 깨끗이 살이 청소가 되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뼈다귀만 남죠. 그러면 이제 뼈만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무덤을 쓰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들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기보다는 공중에 띄어놔서 새와 짐승들이 살을 먹게 하고, 그 살이 다 썩어 없어지면 이제 뼈는 땅으로 묻어서 땅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가치관이 그들의 특별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21장인데 이 분량으로 보더라도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이 사건이죠.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까지가 바로 제가 초두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 내용 분해상으로 보자면 1장이 서론 내지는 서막이고, 왜 서막이라 했냐면 이 서론 안에 이 본론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서막이고, 21장이 후기예요. 결론이라기보다는 후기. 그 다음에 결론이 없고 본론이 2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런데 2장부터 20장까지의 본론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2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다루고 있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설교하신 거, 그 다음에 당부하신 거, 그 다음에 순환당하신 거, 십자가에 지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까지가 20장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뒷책을 영광의 책, 앞의 책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사건 중에 30개가 넘는 기적사건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개만 뽑아가지고 7개 표적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표적이 7개고, 그 표적의 실체화 또는 그 표적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보여주는 게 표적 사건이고, 그 표적 사건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7번째 표적 사건이 바로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의 부활까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미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 나사로가 소개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근데 나사로는 베다니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절에서 이 마리아가 누구냐를 굳이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비싼 향유를 붓고 울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그 여자가 이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깨닫고 장례 준비를 했던 마리아의 이 사건과 직결되어 있고, 결국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면 10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2장, 21장 쓴 게 아니에요. 1절, 2절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들이 한 책에서 이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여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인쇄가 아니고 필기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줄도 없고 그냥 꽉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죠. 오늘 만약에 요한복음이 장절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간쯤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까? 오늘 거기서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하는 학자들이, 경건한 학자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하면서 장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장 나눔은 그냥 아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장소의 변화, 내용의 변화, 시간의 변화, 주제의 변화에 따라서 나름대로 장을 잘 내용을 분해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절도 이 말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화에 따라서 잘 나누는 게 절이에요. 그래서 장절을 참고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장절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0장 사건과 11장 사건은 사실은 한 이야기가 지금 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10장 따로 11장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절을 참고로 하면서도 장절에 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11장에 어떤 병자가 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그 지금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고 나사로 부활 사건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의 배경은 그 앞부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다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이 모든 것은 다 참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기록 다음에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말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의 발언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배척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버리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런데 거부한 다음에 이제 이 기자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 했어, 이런 일 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 사람들은 거부했는데 기록자의 설명이 있고 그 설명에 따라서 사람들은 믿게 되었고 이 패턴이 1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첫 표적을 행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해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증거가 이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엔 바로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이 패턴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1장의 이 패턴이 이 10장과 11장 사이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죠. 요한 1, 2, 3서를 쓰신 분이고 요한 계시록을 쓴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보는 분이에요. 아마도 반보섬에서 98세 정도까지 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요한만큼은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당하지 않았다고 봐요. 어쨌든 요한이 그런 사람인데 요한이 그 당시 문학의 특징이기도 했고 또 묵시 문학의 특징이기도 했던 7이라는 숫자를 통한 어떤 도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가리켜서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7 문학 도식, 7 문학 기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7 문학 도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교훈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7 교회는 꼭 7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그 당시 실제 있었던 7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 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떤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뭔가 틀을 소개하고 교훈을 소개하고 중심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틀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데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만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다른 사도들은 그보다 많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그 이적들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표적에서도 7개만 선택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치료하신 사건,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그다음에 무리로 거리신 사건, 그다음에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치료한 사건, 우리가 보고 있는 7번째 표적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래서 표적을 소개해도 7개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요한은 나는 뭐뭐뭐이다,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단어가 들어가죠. 보어가 들어가죠. 이걸 7개를 사용해요. 그 7개가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6장에서 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8장에서 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개를 또 보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건 10장에 나와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11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14장에 나와 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또 7개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완성도를 높여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에게는 바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우리가 그렇게 다 숫자로 영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다 영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숫자들이에요. 하나 같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3 같으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완전수예요. 4 같으면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고,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를 합하면 7이 바로 완전수 7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완전수와 하늘의 완전수를 곱하면 3 곱하기 4, 12가 또 완전수예요. 12사도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12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12광주리가 나왔고 12이 막 계속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 7의 완전수에서 딱 하나가 모자라는 게 뭐냐? 6이에요. 그래서 6이 불완전수예요. 그런데 불완전이 완벽하게 다 모여 있는 게 666이에요. 불완전의 극치를 말해주는 게 바로 666이고, 이건 천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3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4, 땅의 숫자인데 열을 곱하면 40이 되죠. 그러면 이 열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넷은 땅의 바로 완전수인데 땅의 완전수가 여럿, 그래서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의 충만한 어떤 숫자들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14만 4천이 뭔가 3 곱하기 4 곱하면 10이죠. 12 곱하기 12가 144죠. 144에다가 10의 3승,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뽑힌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 자기들만 말하는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신약과 구약의 충만한 숫자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시면 갑자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써요. 1장에서 29절, 35절, 43절에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튿날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처음 이튿날을 기준으로 하자면 첫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첫날이고 이튿날 있죠. 그 이튿날 있죠. 그 이튿날 있죠. 그리고 요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셋째 날 이렇게 돼요. 왜 이튿날이 3번이고 셋째 날인가? 그러면 첫날까지 포함하면 그게 7째 날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요한은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그게 7째 날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셋째 날은 오늘 성경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 셋째 날이. 왜냐하면 이 셋째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심하게 아파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러면 이튿날 가시게 되는 거죠. 그 셋째 날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의 의미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그 다음에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죠. 그런데 그 내용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묵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 3일 후에란 말은
헬란말의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3일 후에 셋째 날에 똑같이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셋째 날에 해도 괜찮아요. 3일 후에 셋째 날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도 거기에 보면 또 나오죠. 아까 요단의 동편에 있었죠. 예수님이 왜 요단의 동편에서부터 건너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인가? 이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연결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은 헬라말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헬라말로 표현하면 예수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죠.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이다, 죽음의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죠. 예수님은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죽음,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죽음을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시죠. 물론 예수님 자신이 나중에 또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시지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홍해 사건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 지금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에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다 말르도록, 그래서 요단강을 그때 물이 많을 때인데도 건너게 하셨죠. 이 막아내신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지금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종된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내시죠. 출애굽을 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지형적으로 홍해를 만났으니 그걸 건너야 되겠다,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적이 있는 조상들과 반하여 왜 이 후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가? 바로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배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열하룻길을 앞두고 가나안 땅,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죠.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혹독하게 잘못 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기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결정권이 있고 사람으로서 인간 대접을 받았던 그 20세를 기준으로 20세 넘는 사람은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온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의식적이고 다분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그 후손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무슨 사건인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부활을 얻는 것처럼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오늘 사건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을 언급하세요. 이 유월절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생명을 보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바로 예표적인 모의적인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끝나고 나면 바로 유월절이 언급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20장까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구약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고 예수님 사건이고 이것이 다 우리의 부활과 다 연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자만 40명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경이 일치할 수도 없고 일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40명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어떤 표현, 어떤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고 성경이 모든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500개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500개 이야기가 이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건들면 다른 걸 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건들면 성경 전체 얘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이 하나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유월절 사건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대할 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록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건이 우리와 사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너무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이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모든 사건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삶에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말씀, 어느 부분을 묵상하고 어느 부분을 큐티해도 그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 속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에게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죠. 아니, 우리 주위에 사람이 죽었어요. 3시간 만에 깨어난 것도 아니고 나흘이 지났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부활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이런 일이 났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시체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저 예수가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 권한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사로도 죽이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나사로도 죽이자고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불신이라는 건 불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신은 항상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을 가져오고 그 강팍한 마음은 나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서 경시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강팍하게 만들고 남을 강팍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걸 보게 돼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보기 전에 이미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리라. 그러니까 딱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네 오빠, 죽어서 썩은 지 나흘이 되는 네 오빠가 살 거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계속해서 말을 딴 데로 돌립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가 저렇게 죽어 있지만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라도 뭔가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건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마르다가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병을 치료했을 것이고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볼 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활 사건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대단하단 말이죠. 메시아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도 믿고 마지막 부활도 믿고 뭔가 알아도 할 수 있는 분인 걸 믿는데, 뭔만 안 믿냐면 자기 오빠의 살아날 것은 안 믿어요. 지금 살아날 것은.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지 할 수도 없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선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겠지, 이건 못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렇게 해놓고 다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신앙이고 잘못하면 불경스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합리성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딱 짜놓고 그 이상은 안 믿는, 그 이상은 믿는데 그것만큼은 안 믿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신앙을 안타깝게 보면서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한하는 것은 심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두 자매의 이 말과 대주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사로가 거기에 있는, 죽고 있는 그곳에 내가 그때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동안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왜 가시지 않았는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로가 죽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체험하기 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지체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3k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늦게 오신 것은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일을 나는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들의 믿음을 키워줄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부활 신앙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늦게 가는 것이,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너희들에게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어떤 건 굉장히 막 지체하시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가 원망스럽다고,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놀라운 은혜가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마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던 마리아는 12장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죠. 원래 향유는 뿌리거나 바르는 것이지 붓는 게 아니에요. 딱 붓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시신에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데서 설명하셨지만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유일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란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몰아갈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의를 향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시각을 제대로 갖는 사람의 생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구원과 다 관여되어 있다. 그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오히려 강파하게 만들어서 정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신앙 얘기하면서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넘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 생각으로 정리를 딱 해놓고 제안을 딱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안해 버리는 것은 절대 바른 신앙도 큰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때는 원망스럽고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또 구정을 통해서 새해를 맞게 되었는데, 올 한 해도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 1년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장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와 교훈을 주셨사오니 그 메시지와 교훈을 붙들고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